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사건은 나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을 아무리 정직하게 잘해도 내 안에 성공우상, 자녀우상, 학벌우상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부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을 수 있죠. 날마다 말씀의 요새와 예배의 망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하스는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을 전쟁의 포로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은 5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유다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죠. 첫째로 아하스의 우상 숭배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혈통의 자리를 버리고 다윗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고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평가가 아하스 왕의 평가입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이 신앙이었던 여호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길을 쫓아갔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몇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긴 했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한 왕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없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요아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알 신상까지 부어 만든 왕은 아하스가 처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급기야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는 몰렉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와 똑같았습니다. 흰놈의 아들은 애곡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깊고 가파른 계곡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이 왼쪽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Y자를 이렇게 그어서 그렇게 양쪽에 있는 계곡인데 한쪽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시온산과 남쪽으로는 러바임 언덕 정상을 접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주민들의 쓰레기 폐기장이 되면서 이곳에서 죽은 짐승들과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며 철저히 금하신 행위까지 자행하게 되죠. 아하스가 자녀들을 바친 것으로 보아 몰렉 숭배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니까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왜 자녀들을 번제로 바쳤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인간 제사는 흔히 큰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하스가 베가와 러신이 침략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자신이 직접 산당을 만들고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까지 드리면서 분향하는 악을 저질렀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다른 왕들도 그런 예가 있지만 이 아하스는 직접 자기가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적극적인 악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아수르 종교를 통해 국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우상 숭배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방법이 틀려도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이방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우상에게 쏟았던 열정을 만약에 하나님께 쏟았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던 결과는 얻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열정을 투자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계속 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북쪽 아수르 왕의 강성해지자 위협을 느껴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도 이 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요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쳐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공격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나라가 따로따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공격인데 따로따로 묘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침략한 아람은 유다 군대를 물리치고 수많은 군인을 인질로 사로잡아 가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유다를 아람 군대에게 넘겨주시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역시 유다를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치자를 잘못 만난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쓰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하여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륙하고 사로잡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러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위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열왕기에는 조금 나와 있지만 원조를 청한다고 그냥 청했나요? 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다 주면서 보여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보물 다 드리겠다고.
아하스의 완악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침략한 것도 회개의 기회를 두 번이나 더 주기 위해서인데 그 기회마저도 다 아하스는 버리게 되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아하스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죄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베가는 하루 동안 유다 군인 1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단칼에 죽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을까요? 이 모두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초 원리만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즉시로 끝장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미 이러한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등을 돌리면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삶에는 축복을, 그러나 불순종과 배신의 삶에는 재앙을 주실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재앙마저도 죄인을 돌이키게 하려는 주의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북왕국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의 아들 마아세아를 죽이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도 죽이고 총리 대신 엘가나마저 죽입니다. 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다음 가는 국무총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유다 정계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도 그리고 왕족들도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강요가 죽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세 사람의 이름만 언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려 20만 명이나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인질들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북왕국 사람들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다행히 이스라엘이 동족을 끌고 갔다는 말이 매우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갔다면 더 혹독했을 텐데 영적으로 무지한 아하스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그 이상한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위기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오데스의 책망과 북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9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육하고 하나님은 북왕국을 통해 유다의 불신을 징벌하시지만 엄청난 사육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수많은 인질을 끌고 가는 일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사마리아에 사는 오데시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완전히 영적인 흑암의 장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자기 나라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중하게 들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오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유다의 범죄 때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붙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폭력을 저질렀다고 질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적들에게 넘겨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지나친 폭력과 파괴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는 형제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 20만 명을 인질로 끌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거나 팔아먹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피를 나눈 형제 나라가 아닙니까? 둘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도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유다 사람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고자 남녀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행동은 자기 동족, 그러니까 형제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패역한 죄악 중의 죄악이었습니다. 비록 북왕국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도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구적인 노예로 삼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고자 한 일은 형제를 배반하는 것이요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뎃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오뎃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잘청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오뎃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미리 써놓으신 각본대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이 네 사람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저들의 개선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포로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이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단호한 의지로 말합니다. 선지자 오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오는 것이 범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못 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것도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번 전쟁은 자매 나라들끼리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인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노예들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주춤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포로들을 지도자들에게 넘깁니다. 포로들을 넘겨받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들과 함께 운반하던 전리품들을 풀어 벗은 자들을 입히고 신발을 벗은 자들은 신기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유다에 속한 여리고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인질들이 다시 친지들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실 때 훗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 사건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이 포로들을 데리고 여리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벗은 자에게는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이 여리고로 데리고 갔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 이 성경 본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두머리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주며 돌아가게 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붙잡고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고난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분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에 숨기고 있는 나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고난이 회개의 기회임을 알고 즉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이 와서 공격을 하고 또 깨닫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와서 공격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면서도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을 의지한 이 깊은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공의의 채찍만이 아닌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에서 얻는 이익보다 노예를 팔아 손에 쥐는 돈보다 동족을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믿음을 파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숭배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안교 우리들 교회가 삶의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위해 말씀대로 전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